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영기하고 높은 이름, 그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오미의 사모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드림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폭염과 날로 퍼져가는 코로나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피로함이 쌓여가고 있지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우리에겐 끊임없이 샘솟는 소망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재물이 없어서,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서, 남이 가진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의 고비 축복이었습니다. 세상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고배의 축복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살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나에게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과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며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여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인의 매일 부족하고 매일매일 죄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옵시고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어김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이 이 시간 영적으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이 있고 후반부의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느냐, 어떤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그 전환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비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전반부의 주역으로 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이사야서 49장 이후에서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언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마치 여호와의 종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내어주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된 땅 예루살렘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게 하는 이 포로 기한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 역사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고레스 왕과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는 그 전환점이 바로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하여 깨닫고 그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 빠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그 일은 결국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이 메시지가 이기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가서 겪었던 일입니다. 건물들을 보는데 그 건물들에 붙어 있는 글자들이, 마지막에 끝나는 글자들이 대부분 한자로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보통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된 그 건물을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센터입니다. 보통 우리는 건물을 무슨 센터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죠. 큰 건물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센터 혹은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진실함과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없고 또한 공의로운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신들을 거룩한 성 출신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한다고 말하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들으라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강조점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야곱의 집이여 강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부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후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으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며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공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공의가 없다는 것은 불의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과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그들은 실천이 없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우리가 사실은 그 불려지는 이름에 맞도록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되겠죠.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이름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공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미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직접 내가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하였는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게 하였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준 거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호련히 다른 말로 바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처음 일들은 과거에 예언하다가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요, 미리 다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약하면 하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만만한 교만한 민족으로 삶을 삽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녹시라. 이 완고한 백성으로 표현하기를 목은 새의 힘줄이다. 새의 힘줄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목이 빳빳하다 이런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마는 녹시라. 이렇게 녹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이마가 아주 녹스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뻔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표현으로서는 아주 뻔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데 교만하고 뻔뻔한 민족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과 공의가 없고 뻔뻔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마가 녹시라, 쇠의 힘줄이다, 완고한 백성이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업적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공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또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함이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의 일을 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고레스 왕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열방을 항복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기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왕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나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후반부는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할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새 일은 창조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새 일은 매우 무게 있는 일이다. 창조와 같은 일이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은 창조 못지않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다를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가장 능력 있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지막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명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재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 놓으셨지만 은과 달리 그들은 도무지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맺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하신 그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새 일을 행하심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고요히 감사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